일과 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렇죠. 일과 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과 쉼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여러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언제 지어졌습니까? 기록됐습니까? 모세 시대에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살았던 연대는 BC 15세기 1500년경쯤입니다. 그때 창세기도 물론 그 전 역사지만 구전되어 내려오던 그 기록을 문헌으로 남기죠. 최초로. 그래서 창조 기록도 아마 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게 15세기. 그런데 그보다 한 300년 뒤쯤에 12세기에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알 수 있고 어떤 주제들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알 수 있는 토판이 발견됩니다. 12세기 BC 12세기에 기록된 점토판인데 그 토판 중에 특별히 에누마 엘리시라는 바벨론 창조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화에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3200년 전에 이 토판에다 기록해 놓은 그 신화를 그게 잘 보존되어 있어서 발견되어서 오늘날 그거를 또 번역해서 읽는다는 게 참 이 시간이 뭔지 3200년이 어제 일처럼 읽게 되는 이 일이 신기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 수호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이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승리한 후에 지혜의 여신, 지혜의 신인 에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인간을 만들게 합니다.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창조 신화에 보면 인간 창조 신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킹구를 포박하고 킹구는 마르둑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한 신의 이름이 킹구입니다. 그들은 킹구를 포박하고 에아 앞에 세웠다. 그들은 그의 죄를 확정하고 그의 혈관을 끊었으며 그 피를 가지고 인류를 만들었다. 그는 봉사의 일을 인간에게 부여했고 신들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지혜자 에아가 인간을 창조한 후 그들에게 신들을 위한 봉사의 의무를 부여했다. 이 창조는 혹은 이 노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게 그 점토판에 기록된 인간 창조 그 신화의 일부입니다. 금방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이 고대 근동 신화에서 알 수 있는 인간의 역할은요, 바로 그저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신들이 일했는데 이거 귀찮아 죽겠네. 신들이 일을 그만두려고 만든 게 인간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창조 기사도 사람이 일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창세기가 말하는 사람의 일의 가치와 노동의 그 지위는요, 고대 근동 신화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대 근동 신화는 그저 그 인간의 노동은 신들이 귀찮아하는 그 일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노예의 노동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노동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신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바벨론 창조 신화는 전쟁에서 패배한 신의 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단순히 노예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이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 일꾼의 하나님으로 여러 군데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일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양한 일꾼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정원사, 목자, 옹기장이, 의사, 교사, 포도원지기, 대장장이, 이 정도라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직업과 공업을 망라한 풍성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세 시절부터 계속 그리하셨듯이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속시키시며 구원하시고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셨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처럼 고대 근동과 성경에서 갖는 이 세계관은 인간에 대한 일에 대한 세계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노동을 저주받은 인간의 운명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그것은 바벨론 창조의 신화의 관점입니다. 비록 우리 땅에 이 소상과 음식을 먹기 위한 인간의 수고와 노동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더 그 노동이 심해졌고 때로는 가혹하고 잔혹하다 싶을 만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기는 하지만,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 자체가 저주였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일과 인간에 대해서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는, 인간의 일은요, 노예적인 노동이 아니라 본래부터 처음부터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이 처음부터 신성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일과 함께 주어졌던 인간의 쉼, 인간의 안식 역시 처음부터 주어진 신성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쉼을 창조하신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과 안식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1장이 일과 쉼이 어떻게 연결되어 서로에게 의미가 주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보통 이 사격 다 한 번씩은 해봤는데요, 사격을 하기 전에 먼저 0점 조정을 합니다. 맞죠? 그냥 총을 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요때 쏘면 저기가 맞겠다 하고 탕 이러면 그 순간에 그 0점 조정하는 쪽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멈춰 하면 딱 멈추면 그 자리, 하여튼 그렇게 0점 잡는 게 있어요. 0점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총을 쏴야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거예요. 0점 조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총을 더 잘 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계관은 어떻게 0점을 조정해 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이 시각이 성경의 세계관과 잘 일치하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시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0점 조정해야 하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쉼이고 안식입니다. 그 0점 조정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쉼. 기독교 세계관의 0점 조정은요, 안식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순한 그런 무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의 의미를 되짚고 우리의 일과 우리의 쉼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잘 반영하도록
우리 삶에 혹시 어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바르게 펴는 그것이 바로 세계관을 0점 조정하는 것인데 안식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격도요, 처음에 0점 조정을 땅 하고 계속해서 총을 쏟아보면 어느 순간 그 0점 조정했는 게 약간 뒤틀려요. 또 총알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또 총쏘기를 멈추고 0점 조정을 해야 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삶의 조금씩 우리 일상 속에서 뒤틀어질 수 있는 어떤 삶의 기준을 우리는 안식이라는 0점 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정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없이 계속 일이 이어지면요, 그 방향은 100%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의 의미를 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은 회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죠. 하나님은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했던 그 했던 것이 일이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 5절에 우리가 읽어서 나오지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고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드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가히 오늘날에도 전문 기술이라 할 만한 그런 세공사와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한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해방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여러 기구를 만들었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고 관유, 성막에서 쓸 수 있는 기름도 만들었고 성소의 향도 만들었습니다. 이 역시 목수의 일이고 재봉사의 일이고 조향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 만드는 이 장면에서 아주 숙련된 노동자의 모습을, 전문직의 노동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회막을 만드는 일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좁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일 자체는 일상의 노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노동이었다는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어느 지파 출신인가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오홀리압은요 단 지파였습니다. 혹시 이들이 유다 지파와 단 지파다라는 사실에서 여러분 뭔가 눈치채신 게 있습니까? 이들은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주관했던 이 두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막을 만드는 일이 일상의 일과 구별되는 종교적 활동이었다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회막을 만드는 일, 성막을 만드는 일은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지파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제작에 대한 다른 본문을 보면 심지어 여성들도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을 만들고 그 실로 성막을 덮는 텐트도 만들고 여성들도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신 지파와 성별에 제한받지 않았던 그 일상의 일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일상의 일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의 말을 빌리면 어떻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딱 5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살렐에게 지금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창조의 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무언가를 만드는 우리의 일상의 일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행해질 때 우리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요,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좋다 말해도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일상의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창조의 일이 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일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유지, 구원, 성취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일조차도 인류가 타락할 때 그 일도 사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요 그것을 원하고 몰두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은 잔혹하고 가혹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잔혹하고 가혹한 일이 되기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잔젠이라는 사람은 성경적 관점의 일과 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이 일로 인해 비롯된 우상과 속박의 경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다. 안식만이 우리를 일이라는 우상에서, 일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루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읽었던 31장만 보더라도요, 처음에 전반부는 회막을 만드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는 이후에 31장 그 뒤에 가보면요, 바로 안식일 계명을 줘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계명을 줍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죽여버리겠다라고 경고를 3번씩이나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 곧바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소개되고요,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는 곧바로 이어서 한 번 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 있고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또 안식일 계명을 줘요. 이런 구조만 보더라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즉 우리가 일의 힘과 능력을 무한히 신뢰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신처럼 여기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는 신처럼 여기게 된다. 우리를 구원할 신처럼 여기게 된다. 안식하지 않으면 일이 우리의 신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관의 영점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통해서 버는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이 현대의 금송아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약속하는 풍요를 통해서, 또 일을 할 수 없을 때 엄습해오는 불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협박하는 거죠. 일이라는 놈이 늘 우리를 협박해요. 너 일 못하면 굶어 죽어. 이 일을 섬기게 만듭니다. 일을 통해서 풍성함을 약속하면서 더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일이 없을 때에 그 빈곤함을 협박하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더 일에 몰두하도록, 일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상이 된다 할 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일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안식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 라고 3번이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 준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3절과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야 라고까지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다 생략하고 결론, 오늘 우리의 일의 의미를 살피고 우상이 되려는 그 일의 유사신성을 파괴하는 안식의 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꾸 우리 속에 들리는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참 무시하기 어려워요. 좋은 이야기 같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쉼은 고사하고 안 쉬어도 좋으니까 일할 기회라도 있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을 쉰다고 아마 계속 쉬라는 통지를 받게 될 거야. 나는 일만 있으면 안 쉬어도 돼.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농담삼아 월화수목금금금, 토요일과 주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한때 우리 한국 사람을 두고 표현한 게 그래요. 워낙 일을 많이 하고 집에까지 일을 갖고 와서 하고 쉬지 않으니까 월화수목금금금, 이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실현할 수 있는가? 또 일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즐기고 싶은 쾌락의 유혹이 또 우리를 유혹합니까? 야, 제대로 쉬려면 놀러 가야 돼, 안식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또 안식을 빙자한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 전화하면 이제 봐야죠 이러니까 목사님 가야 되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노는 게 왜 그렇게 좋은지 이러고 못 와요. 그 유혹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참 은혜죠, 그게. 예, 그런데 그게 힘든 분도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만나자 하고 놀자 하고 그걸 뿌리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많은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지킬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작은 순간일지라도 혹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하는 일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시간이 될 때는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한 번, 두 번 빼먹으시는 분들은요, 바쁘다는 이유로 뭐 이런저런 약속이 많다는 이유로 한 번, 두 번 빼먹으시는 분들은요, 놀랍게도 세 번째는 올 수도 있는데 빼먹게 돼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된 우리들 작은 순간일지라도 진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오늘은 그만 시작하고 정말 쉬지 마시고, 어떤 기회라도 주어질 때는 작은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식이 우리의 일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 되도록 매번 0점 조정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식이, 그래서 그런 안식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안식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한 번 오고 한 번 빠지고 한 번 오고 한 번 빠지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꾸 겉면에서 참된 안식을 통해, 참된 주일 성수를 통해,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 뒤틀려지는 관점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점으로 바꾸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함을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건면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세계관을 날마다 새롭게 0점 조정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창조의 일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창조에 아름답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한 주간